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울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가정에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신문 기사를 보고 있는데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언어연구소 연구원과 인터뷰한 기사였는데요. 이 인터뷰 기사 중에 그 언어연구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기 곤란이라는 증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짧은 글은 잘 읽지만 긴 글은 잘 못 읽거나 책 전체는 읽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성인의 80% 이상이 가벼운 읽기 곤란 증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면 난독증까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읽기 곤란 현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난대요. 책을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난다든가, 또 문장이 너무 길면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든가, 또 책을 읽어도 저자가 정확하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 파악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모든 증상들이 읽기 곤란 증상 중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한 언어연구소 연구원이 우리가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기사들을 좀 보면 책을 좀 못 읽는다고 큰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엇인가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우리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강영한 교수가 최근에 쓴 책 중에 읽는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내용 일부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읽는 사람입니다. 하루도 읽지 않고 그냥 보내는 날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도로 표지판을 읽고 휴대폰을 통해 들어온 메시지를 읽고 책을 읽습니다. 문자가 아니어도 사람의 표정을 읽고 날씨나 지형을 읽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듣고 말하고 쓰는 것 못지않게 읽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으로나 먹고 사는 것만으로 우리 자신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어떤 이야기를 읽고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무슨 책에 감동이 되고 누구를 닮아가고자 하는가가 나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읽는지,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읽죠. 글자만 읽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표정도 읽고요. 사람의 마음도 읽습니다. 심지어 내비게이션의 지도도 우리가 읽어야 되고요. 영화 스토리도 사실은 읽어내는 거죠. 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현상들도 읽어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이러한 읽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정체성 같은 것들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문자든 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사람의 마음이든 사람은 자기가 읽어내는 것에 의해서 속마음이 형성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예를 들어서 그림이나 영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아마 우리 신앙 형성이 조금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무엇으로 알게 하셨습니까? 글자로 알게 하셨다고요.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권의 책, 성경을 읽는 것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읽기 곤란 현상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자주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실컷 읽어도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교훈이죠. 그 교훈이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읽기 곤란 현상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성경 읽기 곤란 현상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읽으셨을 때, 오늘은 내가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읽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용 파악을 잘하는 것도 성경을 잘 읽는 것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파악한다고 해서 성경 읽기를 만족스러워 하나요?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고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을 파악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었다는 만족감을 가지냐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성경을 읽을 때 머리로 그 내용을 잘 이해한 것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성경 읽기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성경 읽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경 읽기와 뭔가가 달라야 된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저는 예수를 믿지는 않는데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을 종종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보다 성경의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성경의 내용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철학자 중에는 니체 같은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니체의 글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성경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내용을 인용해서 서구의 기독교를 비판했고요. 심지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럼 니체의 성경 읽기는 제대로 된 성경 읽기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잘 읽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머리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신학적으로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고 읽은 이 성경 19편의 시편 19편의 내용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통찰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진짜 제대로 된 성경 읽기가 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교회적으로 성경 만독, 통독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읽기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성경 읽기가 되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되는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방향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7절부터 9절이 한 부분을 이루고요.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이 다른 한 부분을 이룹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10절 말씀은 그 탁월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진행할 건데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물론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무엇이 갖추어져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가치에 눈을 뜬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답고 귀한 책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다른 일반 책과는 완전히 다른 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책으로 보고
성경이라는 책이 온 세상의 모든 책과 비교해 봤을 때 독보적인 가치를 가진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본문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우리 상반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된대요. 심지어는 불순물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정련된 순금, 순금보다 더 갈망할 만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 상태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성경 시대의 사람들에게 금보다 더 귀한 건 없었습니다. 금은 곧 그 사람의 재산이었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금은 곧 그 사람의 재산이고요, 그 사람의 부동산이고요, 그 사람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이 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금보다도 더 갈망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까? 돈 아닙니까? 물질, 재산, 부동산, 이런 거 오늘날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금 같은 것들은 오늘날이든 과거든 언제나 사람들이 개걸스럽게 추구했던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요, 삶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물질 같은 게 많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은 금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금 같은 물질들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위협이 되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라이벌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을 가리켜서 돈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은 금, 돈, 물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격화되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억의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예를 들자면 너 하나님 말씀 선택할래? 아니면은 만평의 땅을 선택할래? 너 하나님 말씀 선택할래? 10억의 돈을 선택할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갈망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 것, 그게 제대로 된 성경 읽기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돈도 가치 있죠. 성공하는 것도 가치 있죠. 자녀들도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갈망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손에 쥐고 읽고 계십니까? 이 상태가 아니면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에 읽기 곤란 현상이 일어나실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만약에 성경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상태에서 읽고 계시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생기는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눈 뜨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이미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급한 일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중요한 일로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나 차선으로 미룰 수 있는 것으로 항상 여기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의 가치에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눈을 뜨지 못한 상태라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삶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로 금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어떻게 대할까요? 그 말씀을요 온몸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금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절대로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죠. 그러나 말씀의 가치에 눈 뜨지 못한 사람들은 좀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그저 내 삶에 딸려오는 옵션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 삶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나에게 유익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보탤 만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취사 선택은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신자가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성경에 관련된 설교나 가르침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가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놓친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읽기 곤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열거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7절부터 9절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이 살려낼 수 있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암흑 속에서 어리석음을 따라 더듬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대요.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창조해내요.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창조적인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듭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막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든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변화시켜 놓은대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허무함에 짓눌려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영원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의롭고 진실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디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 안에 기쁨을 창조해내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게 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진실하고 의로운 것. 여러분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좋은 소설책 한 권 본다고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던가요? 사람이 좋은 영화 한 편 본다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현자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눈이 밝아지던가요? 수만금을 가진다고 해서 지혜와 기쁨과 영원함을 소유할 수 있던가요? 이런 것들은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 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서
어디에서도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생명을 얻을 수 없고요, 지혜를 얻을 수 없고요, 분별력도 얻을 수 없고요, 기쁨도 얻을 수 없고요, 영원함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의롭고 진실한 것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탁월함에 눈을 뜨고 그 가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읽고 계십니까?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가 쓴 책 중에 묵상의 산에 오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교사대학 큐티반에서 필독서로 저희들이 읽고 있는 책인데, 저도 그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별은 타고난 광채를 밝게 뿜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는 가장 소박한 옷을 입고 있는 상태 속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돋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스스로 돋보이게 하려고 재치 있는 말이나 화려한 수사법을 구사하지 않습니다. 진주의 자수를 놓거나 황금의 색을 입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군더더기는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무색하게 할 뿐입니다. 이 청교도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사실에 눈을 뜬 거예요. 금보다도 더 빛난다는 사실. 그래서 금을 옆에다 비춰놨을 때 금의 아름다움이 소실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고 있다는 사실, 이걸 발견한 거거든요. 이 성경의 복됨에 눈을 뜨고 성경에 대한 이러한 고차원적인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제대로 된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금보다도 갈망하면서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영혼이 소생되고 지혜를 얻고 기쁨을 얻고 밝은 눈을 가지게 되고 영원함을 얻게 되고 또 의로움과 진실함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성경을 손에 붙들고 펼쳐서 읽는 것, 그게 제대로 된 성경 읽기예요. 우리의 성경 읽기는 지금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읽으나 마나한 책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 삶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옵션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인식부터 우리가 바꾸고 그 성경을 손으로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눈을 뜬 채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말씀의 맛을 느끼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참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성경이 맛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맛있었으면 꿀보다도 달대요. 심지어는 송이꿀, 정확하게 번역하면 벌집에서 막 흘러내리는 천연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시편의 시인이 여러분들은 어떠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단순히 지식으로 탑재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말씀을 맛보고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감각을 동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너무 맛있어요. 이 말씀의 단맛을 느끼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읽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마음의 감각을 가지고 느끼면서 읽는 것,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성경 읽기예요. 18세기의 미국의 경건한 목회자이자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한 설교 중에 신적이고 영적인 빛이라는 아주 탁월한 설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잠깐 인용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을 알 수 있는 두 종류의 이해 혹은 지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지 이론적으로 혹은 개념적인 지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단지 개념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감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의 아름다움과 달콤함을 깨달을 때 마음으로 어떤 것에 있는 실제를 기뻐하고 즐겁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꿀이 달다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꿀의 달콤함을 맛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탁월하다는 것을 개념적이며 이론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그것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머리와만 관계되는 것이나 후자는 가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래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감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꿀의 성분이 어떻고 또 꿀이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는지를 구구절절히 알고 있는 것과 꿀을 딱 떠올렸을 때 입에 침이 고이는 것, 두 종류는 꿀에 대한 지식인 거는 맞죠. 그러나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지식입니다. 그렇죠? 전자는 그러니까 꿀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머리와 관련된 지식이고요. 꿀을 생각할 때 입에 침이 고이는 것은 감각과 관련된 지식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은 머리로 성경의 내용과 개념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아름다움, 위대하심, 완전하심, 이런 것들을 마음의 감각을 가지고 맛보면서 읽는 게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친 채로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맛을 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성으로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해요. 그러나 마음의 감각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아름다움, 복되심,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달콤하게 느낀 적은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감탄하지도 않고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달콤하다고 느끼지도 않고요. 성경을 읽고 벌벌 떨어본 적도 없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감복해서 엎드려 본 적도 없는 겁니다. 물론 항상 모든 본문을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항상 느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고양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읽기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전부라면 결국 그렇게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맛보지도 못했고 감동받지도 못했고 감복한 적도 없고 기뻐하지도 않는데 그 말씀을 따라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었는데 가슴은 차가워요. 냉랭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해도 굉장히 짐스러운 상태에서 순종을 하겠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요, 감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성적 암기가 아니라 마음의 감화입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줄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달콤함을 느끼고 때로는 쓰라림을 느끼고 때로는 두려워하게 되고 때로는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한 감각적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성경을 읽는 거고요. 진짜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되는 삶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초기 영국의 개혁주의자였던 니틀 빌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법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외적으로는 굉장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공허한 신자였어요. 그러던 중에 그 에라스무스가 그 라틴어로 번역한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이제 손에 쥐게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중에 변화가 되는데, 이 리틀 빌리가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우연히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다음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이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한 문장이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과 내적인 역사를 통해 죄책감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채 거의 절망 가운데 있던 내 마음에 원기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즉시 내 부러진 뼈가 기뻐 뛸 만큼 엄청난 평안과 기쁨과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이후로 내게는 성경이 곧 송이꿀보다 더욱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편 19편에 나오는 이 시인과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이죠.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경 읽기는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변화를 양산해내는 성경 읽기는 이렇게 성경을 맛보는 차원에서 읽어내는 성경 읽기입니다. 이런 것들만이 마음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감각이 있습니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안 보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게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요, 그 사람의 삶은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마음의 감각이 살아있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읽고 머릿속에 말씀을 탑재해놔도 그 사람의 마음은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신자들에게 언제나 그 유혹을 할 때 마음이 강팍하게 되거나 굳어지게 되는 것을 항상 유도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말씀을 읽어도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시급한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감각이에요. 마음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달콤하게도 하고 떨게도 하고 감화되기도 하고 엎드리게도 하는 그 성경에 대한 혀끝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혀끝 감각, 이 성경에 대한 미각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핵심적인 것 딱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사실 여러 차례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마음의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교도 중에 그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의 단맛을 느끼려면 신령한 미각을 지녀야 된다. 말씀의 단맛을 느끼고 싶으면 마음속에 말씀의 단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이 살아 있어야 된대요. 자, 말씀의 맛을 느낀다, 맛을 느낀다 하는데, 자, 말씀의 맛은 무엇으로 느끼는 겁니까? 우리 혀로 느끼나요? 아니죠. 마음에 있는 감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자, 보통 사람들이 뭔가를 파악을 할 때 오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감이라는 거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이 5가지를 오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오감을 가지고 사물을 파악합니다. 사물을 파악해요. 근데 영적인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영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잘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안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 그 신령한 것들은 인간의 오감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영적인 것들은 무엇으로 감각합니까? 옛날 신학자들은
이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마음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감각이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영적인 것들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단맛도 다른 것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감각의 예리함으로 느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럼 이 마음의 감각은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마음의 감각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마음의 감각을 가지고 있나요? 가장 첫 번째로는요,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 아까 소개해드렸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마음이 새롭게 창조될 때 새로운 감각이 창조된다고 봤어요. 영어로 new sense, 새로운 감각이 창조된대요. 그리고 이 새로운 감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비로소 영적인 것들과 신령한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기 시작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이 영적인 감각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느끼지 못하고 거룩한 것도 맛보지 못했는데, 거듭나서 마음이 새롭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신령한 것들, 거룩한 것들을 감지하기 시작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 마음의 변화와 영적인 감각을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는 것, 이건 거듭남의 현상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26절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이래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살코기 같은 마음입니다. 말랑말랑해서 하나님을 예민하게 느끼는 마음,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 부드럽고 살코기 같은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과 그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반대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굳은 마음이죠. 돌 같은 마음이죠. 딱딱한 마음이죠. 이 굳은 마음은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굳은 살 박혀본 적이 있으시죠? 굳은 살을 꾹 눌러보면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감각이 없는 마음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굳은 마음의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데, 이 새 마음은 살코기처럼 말랑말랑한 마음이어서 하나님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대요.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에 달콤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도 항상 언제나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 상태를 신자가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살코기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제대로 은혜 생활을 안 해요. 제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랑말랑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굳어갑니다, 마음이. 물론 거듭나기 전처럼 완벽하게 딱딱하게 굳진 않아요. 그러나 진짜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의 불신자와 방불한 수준까지도 마음이 굳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말씀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 마음이 더욱더 굳어지는 현상까지도 생겨요.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팍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도 그 사람이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맛도 나지 않아요.
심지어 자발적으로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예배에 대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마음도 생기죠. 영적이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에 대한 거부감까지도 생겨요. 이런 처지로 굴러떨어져서 생활하는 신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신의 마음에 불편한 말씀이 들리면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기는커녕 훨씬 더 굳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슬퍼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강팍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거의 불신자와 방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할 죄된 상태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한 가지 상태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런 신자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도 함부로 대하고요, 믿는 사람들도 서로 함부로 대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지 않고요, 예배도 소홀히 하고요. 이 굳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주 심각한 상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 속에서 자신을 방치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다면 진지하게 회심하셔야 됩니다. 굳은 마음을 다시 기경하는 방법은요, 회심밖에 없어요. 진실하게 자신의 강박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강팍한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요, 그 사람은 신자다운 삶을 조금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감각이 생생하고 예민하게 살아 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은혜의 그 출렁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달다고 느껴본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서본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복해서 엎드려서 그분을 예배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만약에 이런 작용들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면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코기처럼 다시금 만져주시도록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형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매만져 주시고 또 주물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단맛을 달콤하게 느끼면서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말씀의 맛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탁월한 가치에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맛보는 혀끝 감각이 살아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 붙잡고 성경 읽기를 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감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